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사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하나님의 자녀여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온 줄 압니다. 주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승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여 내가 주를 이고 영원히 주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그 은혜가 너무 좋고 감격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육신을 생각하고 나의 욕망을 따라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와 나의 가정의 울타리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신평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온 나라가 하나님 두려움 속에 있사온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확장세가 이제 끊기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에 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의 입술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지고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며 씨름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치유하심의 놀라운 은총들을 모든 심령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신평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찬양하고자 합니다. 저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찬양대가 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숫자는 비록 적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수많은 찬양대 앞에서도 저는 꿀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아멘.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에 이 시간에 양복 바지를 입고 위에는 한복 저고리를 입고 제 머리에 갓을 쓰고 신발에 고무신을 신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만일에 여기서 워킹을 한번 한다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웃을 거예요. 왜 그래요? 안 어울리잖아, 그죠? 양복 바지는 양복을 입어야 되고 넥타이를 하고 구두를 신어야 그게 밸런스가 맞는 것이고 어울린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갓을 쓰고 고무신을 신고
한복 저고리로 입고 다닌다 해봐요. 정말로 이거는 언밸런스이고 보기에도 좀 민망하고 당황스럽기까지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어색한 한 광경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에서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구걸.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미문 앞에.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란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동서남북으로 문들이 있는데 동쪽에 위치한 문인데요. 보통 보면은 니카노로 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봉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전에 솔로몬 그 헤롯 성전 시대에 이게 황금으로 이게 황금동으로 이게 꾸며져 있었거든요. 그 멀리서 보면요 빛이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빛나고 아름다운.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 해서 미문이라는 이름을 붙여 버린 거예요. 또는 우리가 요즘은 골든게이트라고 하죠. 황금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니카노로 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반짝거리고 빛나고 정말 아름다운 이 미문 앞에 웬 거지가 앉아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장애를 가진, 그죠?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란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을 떠나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옷도 아마 잘 차려입고 예쁜 옷들을 입고 그렇게 드나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거지는 어떻게 누더기 옷을 걸치고 거기다가 동양 바구니를 한 개 두고 손을 지금 내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그것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에이 재수 없어. 웬 거지가 왜 이 성문 앞에 있어? 전혀 어울리지도 않게 이게 대체 뭐야? 쓱 꺼지지 못하냐? 별별 말을 못할 거예요. 지금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예배드리러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할 뿐이지 속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아니할 것이에요. 이런 완전 언밸런스,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의 입장, 지금 구걸하고 있는 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의 삶은 지금 어그러지고 무너져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날에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걸밖에 없거든요.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종교적인 의미까지 붙여서 제가 이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태어났을까 마치 업보식으로 보는 관점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인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삶을 살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도 정말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고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지금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남에게 구걸을 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펴봐도 뜻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했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정말 삐까뻔쩍한 삶이었잖아요. 그죠? 정말 제대로 좋은 차도 굴리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좋은 집에서도 살고 싶고 그죠? 억이란 단어를 갖다 그냥 한숨 내쉬듯이 그냥 쉽게 그냥 내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왜 그래? 참 이거는 내가 의도한 인생이 아닌데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최고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다?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상을 하시면서 그냥 막 끝뻑 넘어갔다는 거예요. 참 너희들 진짜 아름답다. 정말 멋있다. 내가 창조해냈지만 이렇게 멋있게 창조하다니 감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죄 때문이잖아요. 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니까 죽음이 오게 되어지고 고통과 절망이 시작되고 비극이 일어나고 괴로운 인생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예기치 않는 삶들이 벌어지더란 것이죠. 딱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죽음이란 것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을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엉망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기를 당하기도 하더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히 좋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딱 주셨잖아요. 그죠? 에덴이 뭐 행복하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행복 동산에다가 우리를 딱 하나님께 두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나무는 실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하고 나서 우리 인생의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비극이 비참함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더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룻기 7장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잖아요. 나인이란 그 이름 자체가 즐겁다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나인성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과부가 있었잖아요. 일찍이 남편을 잃었어요. 죽음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독자 아들 하나만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 독자 아들마저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나인이라면 나인성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죽음이요 절망이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더란 거예요. 룻기 1장에서 보면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실 때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고 말해요. 어떻게 내 인생이 나오미고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인데 내 부모가 내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즐겁고 희망적이고 기쁘게 희락의 삶을 살라고 내 이름을 지어줬는데 지금 내 인생은 말하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말하다. 우리 역시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은 나오미가 아니라 말하다,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고백한 적이 여러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못 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삶 자체가 말아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좀 살아보다가 말아를 느끼는데 이 인생은 이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남과 다르다는 것이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걸어가야 되는데 전혀 걷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깊은 좌절과 아픔을 겪게 되어지죠. 꿈과 희망을 포기하죠. 지금 이 시대에는 좀 장애를 가져도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좀 길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어요. 전혀 뭔가 보장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꿈을 꾼다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솔직히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아마 처음에는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 거예요. 때로는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그게 심하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을 것이야.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숙명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꿈을 가지지 않냐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람은 4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은 변화를 포기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발부동 쳐봐야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 있나 이렇게 살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포기하는 것.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있었음에도 뭐 신앙에 뭐 더 큰 즐거움이 있고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있겠느냐. 그냥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뭐 적당히 주일날 하면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신앙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상황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대로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죠. 주님 나 좀 가만히 놔둬요. 또는 목사에게 목사님 좀 나 좀 가만히 좀 놔두이소. 내가 좀 이대로 그냥 살아갈게요. 뭐 인생 별거 있습니까? 뭐 신앙생활이 그렇고 그런 것이지. 뭐 색대로 것들이 뭐 놀라운 뭐 그런 신앙의 놀라운 것들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변화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저앉아 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쌍한 이 사람의 인생 속에 완전히 그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사건이 오늘 발생했잖아요. 전혀 변화에 대한 기대도 없고 삶 자체가 마라인데 고통인데 아픔인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인생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이 활짝 열리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오던 두 사람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더란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죠.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늘 말씀에 구시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헬라식으로 하면 6시간을 더 더해야 되니까 오후 3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쯤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왔을 수도 있고 전도하러 왔을 수도 있겠죠. 왜? 그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성전에 모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또 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성전 미문을 지나려고 하는데 뭔가 쑥 하고 뭐가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이 성전의 미문 앞에 있던 이 거지는 습관적으로 손을 쑥 내밀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지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보고는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지금까지 이 거지는 그냥 습관적으로 늘 내밀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면은 고마운 것이고 안 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누구 한 사람 말을 걸지는 않아요.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가든지 그냥 씩 지나가든지. 그런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은 멈춰서서는 우리를 보라라고 해요. 자, 우리를 보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와, 왔다. 적어도 배추 2번 나오겠지. 적어도 10,000원짜리 하나는 나오겠지. 왜? 그냥 쑥 지나가는데 우리를 보라 해놓고는 아무것도 안 주는 그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을 딱 쳐다봤단 말이에요. 뚜렷하게 대체 뭐가 나올지, 10,000원짜리가 나올지 50,000원짜리가 나올지 한번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마 여기서 없거니와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은과 금은 없거니와. 뭐야 이 화가 확 날라고요. 보라 해놓고는 무슨 없거니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그 뒤에 내게 있는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엇박자였잖아요. 엇박자. 그죠? 예수님은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진데 그들은 보면 언제든지 내 밥그릇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져야 된다는 하향성을 강조하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상향성에 관심이 있죠. 내 인생이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여기에 늘 관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하고 자꾸 엇박자가 났단 말이에요. 엇박자가.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완전 변화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곧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민과 생각이 나의 고민과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심장을 내가 소유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돼. 예수님의 생각과 고민이 나의 생각과 고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 있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내 고민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성전은 베드로와 요한이 늘 올라다니던 곳이에요. 오늘만 다닌 것이 아니라 늘 유대인들은 좀 경건하다 싶으면 그 시간대가 되면 기도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 살았어요. 근데 이전까지는 그곳에도 늘 그곳에 구걸하는 그 사람은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늘 올라다녔고 그 자리에 늘 구걸하던 그 사람 날마다라고 말이죠. 날마다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늘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날마다 그곳을 지나다니면서도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의 영역이 아닌 거죠. 제대로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참 믿음이 생기니까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제는 관심을 두지 않던 사람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엔 그냥 지나가다가 헐깃 보면서 저기 거지가 하나 있네, 구걸하고 있네 하고 지나갔는데 지금 변화된 눈으로 보니까 저 영혼의 피폐함이 보이는 것이에요. 저 영혼의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영혼의 시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멸망하려 달려가는 그 불쌍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서서 그 앞에 서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깨달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하였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글을 하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그 사람 앞에 멈춰서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늘 하던 사역이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내가 그것이 크게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님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을 그 일을 당연하게 나의 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늘 보면 내게 없는 것에 관심이 있죠. 그렇죠? 내게 있는 것보다는 내게 없는 것이 눈에 더 잘 보여요. 그렇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건이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유치원 다닐 때 어느 날 유치원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는 거예요. 놀러 갔다 와서는 집에 와서 저에게 엄마 아빠한테 팍 넋두리를 넣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는 소파가 없어요? 왜 우리 집에는 내 방이 제대로 꾸며지지 않았어? 걔가 놀러 갔다 온 집이 약사 집이었거든. 굉장히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부부끼리도 잘 지냈는데 그 약사 집에 갔다 왔으니까 약사 집에 딸내미 집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삐까뻔쩍 잘 돼 있는 거라 또 공주방으로 완전히 꾸며가지고 예쁘게 막 침대도 놓고 막 근데 그걸 보고 유치원 시절 갔다 오니까 막 부러웠는가 봐. 오자마자 왜 우리 집엔 소파도 없어요? 왜 내 방은 왜 이래요? 남자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소파는 좋다 사준다. 제가 당장 가가지고 소파 하나 사줬어. 그랬는데
없다는 거, 없다. 우리 관심은, 내 눈에는 자꾸 없는 것이 보여요. 결혼을 하게 되면 요즘 신랑 신부들은 신혼집을 보면 정말 잘 꾸며 놓잖아요. 온갖 가전제품들을 풀세트로 딱 갖추어서 그렇게 딱 갖추어놔요. 그래서 신혼집에 놀러 가면 어떻게 뭐가 있는지부터 보잖아요. 와, 이런 것도 있나 저런 것도 있나 부러워가지고, 그죠? 우리 집에는 이거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집에 신방을 가거나 누구 집에 가면 남의 집에 우리보다 좋은 것이 뭔가 있으면 그게 눈이 먼저 보이잖아요. 우리 집에는 이게 없는데, 우리 집은 날 갔는데, 그렇게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관심은 내게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내게 없는 것을 관심 가지면 나는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참 불행해. 나는 늘 부족의 인생이야 라고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뭔지,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대체 무엇일까에 초점을 갖추는 것이죠. 신평교회를 보십시오. 만일에 우리의 없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자존심이 확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건물도 4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에요. 그죠? 여기저기 수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차장은 있겠지만 멀잖아요. 또. 그리고 1층도 보면 좀 리모델링 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손볼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엘리베이터도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가지다 보면 내가 초라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의 관심의 영역은 이 영역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정말로 관심 가져야 될 영역이 있다면 내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예수 심장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따뜻하잖아. 우리 교회 참 착하잖아, 성도들.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착합니다.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소개 착하다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 착하다. 담임 목사에 대해서 뭐 걸고 넘어지는 것이 있나? 뭐를 하더라도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밀어주고 딴지 거는 사람이 있나? 그죠? 하자 하면 예 한번 해봅시다 하고 따라와 주고 얼마나 착해. 그리고 얼마나 따뜻해. 그죠? 또 뭔가 하자면 으쌰으쌰 해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서 막 하잖아요. 그죠? 뭔가 만들 것이 있으면 우다닥 달라 들어가 같이 만들고 막 이사할 것이 있으면 같이 달라 들어서 이사해주고.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찬양대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그때는 큰 교회 좀 부교육자식 할 때는 휴가를 10일씩 주거든요. 왜 주냐면 주일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참석해 보거든. 그리고는 리포터를 써내요. 항상 장단점들 좋은 것들 그래요. 제가 한때 일산에 있는 베델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고신교단이 가장 큰 게 몇천 명 모이는 베델 교회를 제가 갔어요. 또 갔는데 주차장이 완전 그 마터 주차장에 빙빙 돌려가지고 진짜 수백 대 수천 대 쌀 엄청나게 몇 층으로 해가지고 주차 딱 하고 그때부터 또 본당까지 가는데 한참이 걸려. 본당을 딱 들어가서 완전 오페라 공연장처럼 이제 계단식으로 쫙 펼쳐져 있어요. 그곳에 성도들이 꽉. 그리고 저희가 가족들이 뒤에가 딱 앉았어요. 의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문화회관에 온 그런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대가 딱 오는 게 전문 피아니스트에다가 성악가들로 구성된 막 찬양 빵 하는데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번도 감동을 안 받았어요. 제가 진짜 그곳에 그냥 공연 보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음악회 지금 와 있나? 지금 이게 예배냐?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음악회 내가 온 느낌이더라고. 그래 마치고는 그냥 쑥 빠져나와. 다시 차를 몰고 쫙 나와. 그죠?
그런 찬양대에 비해서 저는 우리 신평교회 찬양대가 최고입니다. 아멘. 그렇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소리가 다 나와. 신기해. 와, 참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에게 없는 것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베드로는 이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가 내게 없지만, 그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너에게 주겠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그가 불뚝 일어나가 뛰잖아요.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8절에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보면 말씀해 보면 좀 신기해. 보통 우리는 서서 뛰어 걸으며 이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뛰어 서서 걸으며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 이상해서 원어 성경을 살펴봤어요. 이게 맞나? 근데 맞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뛰었다라는 건 뭐냐면 발짝 스프링처럼 뛰어 올랐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순간에 그 베드로가 손을 잡고 딱 일으키는 순간에 훌쩍 뛰었다는 거예요. 그냥. 힘이 딱 들어가면서 활짝 뛰면서 섰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에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첫 번째는 매일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을 메고 오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매일마다 이 사람을 메고 와야 돼요. 걷지를 못하니까 성년을 갖다가 들고 더 최소한 2명 이상은 달라붙어야 돼요. 그걸 매일같이 그거 데려다 준다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아마 가족이거나 친구거나 그랬겠죠. 아니면 돈 좀 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선행을 베푼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에 지나갈 때마다 동전 몇 입씩 던져줬던 사람들, 또 먹을 것을 주고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냐는 거죠. 이 육체적인 필요도 있었지만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었잖아요. 정말 그 심령이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줘야 될 것은 예수 생명이란 것이에요. 오늘 교회가 무엇을 세상에 줘야 되냐?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선행을 베푼 것도 좋아요. 뭐 과원에 돌아보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웃 돕기 할 수도 있어요. 또 교회를 개방해가지고 문화교실을 하고 뭐 그런 것을 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요, 진짜 줘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안 줘도 될 것은 잘도 주는데 진짜 줘야 될 것을 못 주고 있다면 그런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제가 2005년도에 인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의료팀과 미용팀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한 10여 명에다가 또 다른 교회하고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전체 한 40여 명, 사진에는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한 4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인도 남부로 가서 한 2주 동안 의료 봉사를 하고 이 미용 봉사를 하고. 근데 여러분, 인도는요 세계에서 거지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보통 가족 거지예요. 시내를 돌아다니면 그냥 막 길바닥이 널린 것이 거지들이에요. 때로 몰려와요. 뭐 하나 잘못 줬다가는 막 때로 몰려오니까 함부로 또 주지도 못해. 이거 마음으로 그냥 한번 도와줄까 하고 하나 딱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왕창 그냥 때로 달라들기 때문에 주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인도 거지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열쇠가 있어요. 열쇠. 전부 다 허리춤에 열쇠를 차고 다녀요.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왜 저리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할수록 열쇠가 있대. 그 얻은 걸 갖다 꼭꼭 숨겨놓으면 꽉 못 가져가도록 딱딱 자물쇠를 잠궈 놓는다. 근데 그 인도 사람들에 대해 만족 지수는 세계 1위, 2위를 달리잖아. 내 생활에 대해. 왜 그래? 업보잖아. 업보. 내가 왜 이렇게 살아?
과거에 내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을 그냥 수긍하면서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살면 나중에 내가 다시 말 때 환생하면 또 윤회하고 나면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윤회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삶에 만족을 한 거예요. 근데 볼 때는 얼마나 참 비참. 근데 인도에 에너지 자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넓은 땅덩이에 정말 개발할 곳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변화에 대한 별 생각들이 없어요. 제가 거기 가서 인도 목회자들 한 100여 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특강을 부탁을 해서 특별 담임 목사님이 하기로 했는데 담임 목사님 갑자기 네가 하라 해가지고 제가 한 100여 명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들을 했어요. 정말 당신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다. 소유했다. 근데도 너희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라다. 그런데 지금 세계 선진국이 되어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 나라에 복음이 일찍 들어오고 그 복음으로 깨우친 자들이 이 나라 경제를 부으시고 새롭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인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당신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라. 통역이 2명이나 있거든요. 하면은 영어 통역이 있고 영어 통역에서 또 인디어로 또 통역하는 사람들 있고. 전달이 됐는 거예요. 그 2시간 동안 강의하고 내려오는데 같이 기도하는데 일본 목회자들이 다 울어요. 진짜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울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 뭐를 주겠냐. 예수 이름. 제가 신평교회에 오고 나서 교회가 허락해서 1년에 한 차례씩 계속 신학교 강의들을 나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째 못 나가고 있지만 코로나 발병되던 그 해에 2020년도에 제가 바로 2월 말에 갔다 왔잖아요. 딱 들어오니까 코로나가 확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주일 저녁에 갔다가 금요일 저녁에 티켓팅을 하고 다시 토요일 날 아침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갈 때 뭐 물건들 많이 가져가던가요? 안 가져가요. 돈 많이 가져가던가? 안 가져가요. 뭐 가져가요? 하나밖에 없어요. 강의는 하나 들고 말씀 성경책 한 개 들고 가자. 일주일 동안 다른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말씀만 가르치다가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 특별한 걸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기껏 해야 한번 점심 식사 한번 대접하고 오는 그 정도였어요. 왜? 정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많은 어떤 선물들이 아니고 예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그 신학교에서 그 목회 전도사들이 제대로 그 말씀을 제대로 내가 알면은 자기의 목회지에 가서 제대로 된 생명 사역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맛보아야 됩니다.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부족함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미문 앞에 딱 멈춰서서 주저앉아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미문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문을 통과해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보면서 이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은 그 지나가던 사람만 구경하는 거예요. 그 미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아무리 들어가고도 들어갈 수 없어요. 새로운 인생이 그 미문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데도 이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니까 어떻게 해요? 장애에서 깨어나고 나니까 이제 그 당당하게 미문을 뛰어 통과하는 거예요. 골든 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미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롭고 아름다운 인생이 내 삶 가운데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미문 앞에 딱 멈춰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미문을 통과하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정말로 새로운
은총의 문들, 길들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데, 심오한 영적인 세계들이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들이 그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서 어쩔 수 없지 여기가 좋사오, 이대로 살아도 돼, 전혀 변화에 대한 마음들이. 근데 여러분 지금 현상에 대한 삶들을 통하여 여러분은 명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나의 병든 질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미문이 열릴 거예요.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체험해야 돼요.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자기가 오른손을 머리에 안수하고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돌머리도 깨어지고 열릴지어다.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안 하는 게 바보예요. 해보시라니까. 손해볼 일 없잖아. 그것을 내가 먼저 체험해야 내 인생의 미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일생들이 펼쳐지고 새로운 영적인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 심장으로 사람들의 비참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그들의 비참함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예배의 자리로 나갈지어다.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그 답답하고 막힌 인생으로부터 일어날지어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너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해줘야 돼.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멈춰 서야 될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명할 것인가? 선포할 것인가를 결단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결단해야 돼.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좀 쑥스럽지만 부끄럽지만 남 앞에 하지만 안 하면 돼. 내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나의 괴로움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해. 그래서 한번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새로운 미문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두 눈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고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픈 마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하여 나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달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그런 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세상에 닫힌 문들이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그 닫혀진 문들이 활짝 열리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내 인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의 모든 닫힌 문들은 활짝 열릴지어다. 악한 사단의 모든 권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길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영들,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해 주시고 믿음을 가해 주심을 원하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일어나 그럴지어다. 오 하나님 그 역사가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여 가는 그 길들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열림의 역사,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신평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을 하여 내가 눈물 흘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인생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여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문들이 활짝 열리고 내 인생의 미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골든 게이트가 활짝 열려서 내 인생이 황금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시평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박한 심령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순종하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저들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쓸 때마다 더욱더 영혼군의 역사들이 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터와 가정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땀의 결실들을 풍성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같은 위로하심 놀라운 은혜와 은사 기적의 역사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